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이번이 49번째 강의니까 50번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21장을 함께 볼 텐데 먼저 1절 한번 읽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몇 번이나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21장 14절에 보면 이 횟수가 세 번째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게 세 번째. 그럼 처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때가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오자마자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시는데 쉽사리 안 떨어지시는 거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20장 하반에 있는데 저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의심 많은 누구? 도마에게 여기 손자국과 옆구리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만남, 나타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디베랴 호수. 여러분,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행정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폭넓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근데 특별히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것은 의미가 남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1장이 온통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 당부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하신 얘기로 끝이 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주제는 왜 갈릴리냐? 왜 갈릴리냐?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2절에는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들의 명단이 친절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세볼까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특이하게 나다나엘이 있죠. 나다나엘 잘 안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누구죠? 빌립이 불러온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선지자가 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뭔 선한 게 있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뭔 선한 게 나겠느냐 했던 나다나엘과 세 명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와 요한을 얘기하죠.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자, 근데 마지막에 몇 명이 더 있어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몇 명이죠? 7명. 근데 이렇게 표시한 것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그 나머지 두 제자였다면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어요. 예? 다 세놓고 차라리 베드로와 6제자 했으면 좀 날 뻔했어요. 대표성이 있게 하니까. 근데 5명 얘기해놓고 마지막 2명은 이름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호명할 때 누구 나머지 기타 등등 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요. 딴 데 가서도 시험 들죠. 그럼 저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 시험 들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무명의 두 제자, 그 무명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원래 유대 사회에서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교회가 등장하죠? 예,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7명 수를 말하면서 마지막 2명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석으로 빈자리처럼 비워놓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누구 자리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죠.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 7명 가운데 포함되어서 지금 갈릴리에 함께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해볼 텐데, 3절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머지 6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우리 이런 이야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거기서 자기가 배반한 자괴감과 면목이 없는 마음과 실패한 상심한 마음들을 품고 끌어안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옛날 생업에 종사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나? 라는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갈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것이라고 예견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배신했던 그날 밤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근데 특이한 것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은 따라가신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먼저 갔습니까? 누가 먼저 갔어요? 정확히 몰라요. 네. 누가 예수님이 가서 기다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시점의 오류 같은 게 아니라 갈릴리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의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어디서 보내셨냐?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거의 절기 때만 올라가셨어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다른 지역에 가시고 대부분 시간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워낙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마다
하신 일들의 임팩트가 큰 거예요. 뭐 성전도 뒤집어 부시고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임팩트가 워낙 커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커 보이지만 실은 주로 갈릴리에 머무셨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주로 머물러 계신 것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사역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더 고동네예요. 갈릴리 지역.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다른 목사님이 이걸 해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갈릴리 지역은 성경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의 땅, 그늘의 땅, 사망의 땅,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어둠과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많이 나눴어요. 예,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흑암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죠.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죠. 갈릴리는 어디를 상징하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흑암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흑암의 땅.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것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게 아니라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항상 첫 번째 목적지, 예수님의 그 뜻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성전이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뭘 하긴 했는데 옛날부터 교회는 일주일에 2번인가 오잖아요. 주로 1번, 많아야 2번. 더 많은 분도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갈릴리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저 흑암의 세상을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뭐 잡는 어부로 만들어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 나선 지 3년이 지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예전 삶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추우십니까?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겉으로는 배와 그물을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계속 세상 물고기 잡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은 던졌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 물고기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물고기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일 가운데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퉜습니다.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 따라가. 내가 더 잘 순종해. 내가 수제자야. 4절에 봅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밤이 늦은 밤, 새벽이 오는 때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해요. 이게 뭘 말하냐?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에 대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 7제자 중 2명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어 흑암의 땅 갈릴리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교회들도 사람을 낚는 일에, 낚는다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사람을 낚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일에 등한시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간증들도 그런 거잖아요. 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 하버드에 갔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렇게 달려온 결과가 아까 3절에 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왔던 결과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못 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날만 못 잡은 거죠. 특별히. 다른 날은 좀 잡았겠죠. 잡았으니까 어부를 물고기를 잡지 맨날 못 잡았으면 때려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름 예수를 따라오면서 잡은 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원래 숨겨놓은 주식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땅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희처럼. 우리는 항상 베드로의 이 금을 던지는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못 얻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가 성공했더라. 대부분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았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배는 지금 제자들의 배처럼 텅 빈 배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고 텅 빈 배. 이거를 그냥 편하게 제가 질문으로 편한 질문은 아닌데 부담스러우실까 봐 천장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제 눈 맞추시면 안 되죠. 이 타이밍에. 죄송합니다.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성도들 요즘은 정말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도 그냥 내 물고기 잡기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도 교회도 하반기에는 전도 행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그런 폼을 제공해 드려요. 여러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가 아니죠.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틀 속에 여러분이 끼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이 파이디아라고 해서 원형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왜냐면 여름 성경학교 저희가 했죠. 여름 성경학교 교재가 파이디온 교재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교재.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 그런 뜻이에요. 이 호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가 얘들아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랑스럽게 부르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며칠 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 그리고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계속 세상 물고기 잡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 혀를 살만도 한데 예수님은 얘들아 사랑스럽게 불러주세요. 뭐 좀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오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랑 유사한 장면이 다시 연출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지난 실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 네 안 물어볼게. 다시 하자 나랑.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특히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처음에 전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제자가 아닌 척하고. 그 밤에 뭐 하고 있었냐?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 그 불가에서 베드로가 대차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여러분 그때 그 불과 본문에 있는 숯불이 같은 안드라키안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로 딱 쓰이고 있어요. 참 예수님은 배려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잔인하세요.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불을 보면서 얼마나 과거가 떠오르겠어요. 며칠 전 죄스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민망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필 그 불가에서, 다음 주 얘기인데 하필 그 불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보시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하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 불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쭈뼛쭈뼛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평생토록 그를 괴롭힐 삶의 흉터일 수도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넘어진 하나님께 죄스러운 그 현장,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사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알아, 내가 이해해,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숯불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 불가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늘과 흑암의 땅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 흑암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얘들아 라고 다시 우리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처음에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